레위인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레위의 후손들을 레위 지파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구약의 레위를 이야기할 때,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런 레위인들이 아니고 또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만인 제사장소를 이야기하면서 또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구약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불리움을 받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레위인도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오늘 복음 시대를 살지만 율법 시대가 아닌 복음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들은 분명하게 응용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나눔구에 보면 여러분 3장 7절에 이런 말 나눴어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뭐를 한다? 심우한다. 그래서 레위인은 뭘 하는 사람이냐? 레위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냐? 어디서 심우한다? 회막에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에서 심우하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심우하세요? 심우라는 말이 사실은 한자어지만 이 원래 이렇게 번역한 아보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봉사, 일 이런 뜻이에요. 봉사하다, 일하다 라는 뜻이에요. 심우하다 라는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회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회막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땅에 만들어 오는 그런 여러분 장소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는 장소는 교회죠. 그러면 교회에서 심우하고 교회에서 봉사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인 레위인들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근데 교인들이 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나요? 봉사하고 다 일해요? 어떤 사람만 봉사하나요? 할렐루야는 어떤 사람들이 봉사하나요? 예쁜 사람들,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저는 너무 교회 찬양대가 물론 규범이 있고 규칙이 있는 거 중요하지만 너무 규칙 정해가지고 찬양대 하면서도 시험 같은 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찬양대 들어오려면 오디션을 봐야 되고 노래를 잘해야 되고 기본적인 어떤 성실한 거는 중요한데 노래 못하면 지휘자가 좀 표정이 이렇고 그건 세상 합창단들은 그럴 수 있어요. 막 발표하고 이런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목소리 좋은 사람만 찬양대 해라 그리고 노래 잘하는 사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여긴 호응이 없어요? 다? 그래야 돼요. 은혜롭게. 규범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은혜도 중요한 거예요. 은혜. 은혜가 없이 규범만 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규칙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합창단식으로 찬양대가 안 되면 좋겠어요. 그냥 노래 못하면 잠깐 거기 이쪽 얘기하지 마시고 찬양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회 찬양대에서 시험 든 사람이라고. 어린이 찬양대 목사님 딸이 지휘를 했는데 대놓고 넌 목소리 이상하니까 넌 잠깐 하지 마 그러니 제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 진짜 난 노래 못하는 사람이야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없는지 몰라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야 너 노래 잘한다 이 말 해가지고요 제가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테너 이몽준 선생님, 지금은 좀 시들해지신 테너 이몽준 선생님이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인데 합창단을 오디션을 뽑는데 제가 뽑혔어요. 그런데 그 합창단에서 8명의 남성 중창단 명지고등학교를 뽑는데 거기서 또 제가 뽑혔게 안 뽑혔게 뽑혔어요. 파트가 뭐게요? 여자로 치면 소프라노, 퍼스트 테너를 뽑혔단 말이에요. 남 얘기라고 별로 다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푹 처진 제가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 예쁜 음악 선생님이에요 진짜. 근데 너 노래 잘한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3 때 하고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오디션 합창단 딱 보고, 여러분 아이고 이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여러분 저기 잠실체육관에서 5,000명 그 아닉텍 그 코리안 환상곡 합창단에서도 노래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전문 성악가도 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노래 잘하면 못하고 막 그거 면박주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가 할렐루야 찬양대는 어떤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 교사, 뭐 학교에서 교사하는 사람들만, 교회학교 교사 전문직인 그 사람들만 교회학교에서도 전문가로서 가르쳐야 되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자격증 봐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 오늘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심우하고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봉사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들은 뭐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지난 주일에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늦게까지 뭐 정리하다가 이렇게 가는데 장로님 한 분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장로님 아직도 안 가셨어요? 그래서 뭐 다시 왜 오셔요? 운전하고 오신 거예요. 오후 예배 끝나고 모셔다 드리고, 물론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지금 숫자가 모자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또 그거 또 운전도 하러 가셨다 오시고 이런단 말이죠. 봉사예요, 봉사. 일이에요. 많이 여러 명이 나눠서 하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어요. 줄어들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말이에요. 봉사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일 같이 좀 합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같이 자기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적당히 예배만 드리는 게 교회 생활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레위인의 정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 여러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면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뭐 해라? 지켜라. 지켜라. 여러분 레위인들은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레위 지파들이 4지파가 모세와 아론 빼고 나머지 3구역을 여러분 지켜요. 그 다음에 12지파가 나누어서 4지파씩 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언제가 소개했어요? 주일 예배 때 네덜란드 교회 목사가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목사가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책을 냈는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속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해도 되는가? 네덜란드 교회 연합회에서 여러분 회의를 하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해도 된다. 왜? 네덜란드 교회에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대부분은 아니고 일부 신학자들이, 일부 교회 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관념 속에 있는 시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문제가 큰 거죠. 문제가 큰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 잘못된 신학적인 사상,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류를 이룰 수 있어요. 쿠바 선교 김기현 선교사가 이야기했잖아요. 쿠바 힘들어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이단들이 거기에, 신천지도 거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거기 막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해요. 그 문제가 크죠. 그리고 한국 목사들이 이런다라고 법을 어겨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국 교회가 한다라고 쿠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이단인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와서 지금 많은 쫓겨나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의 현황도 얘기하는데, 중국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단만 들어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활 습관, 세상적인 것들, 그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라고, 인생의 경험이 더 중요한 겁니다 라고 회의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니까 여러분 투표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숫자가, 여러분 다수가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수가 진리는 아니단 말이에요. 진리는 한 사람이 외쳐도 진리란 말이에요. 유다가 멸망하던 시기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예언을 하니까 유다의 왕들은 그 말만 들어요. 그 말만 들어. 그런데 외롭게 진리를 외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대다수가 아니라고 하니까 유다의 왕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레위인인 우리들은, 영적 레위 지파인 우리들은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지키다 보면 여러분 목숨도 내놓아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키던 북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시대 때도 마찬가지,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마찬가지. 그 당시 기독교 인구 얼마 되지 않는데, 여러분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가고, 여러분 고문을 당하고, 여러분 총사령에 당하고,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편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킬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영적인 존재고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계략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지킨다고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깊이는 하나도 없고 간다면 여러분 6.25 때 그냥 공산당이 넘어오니까 여러분 학도병들이 총도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나가서 전쟁한다고 갔잖아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제대로 된 훈련도 안 받고 여러분 학도병들이 그 전투에 나가서 싸우지만 여러분 탱크를 밀고 오는, 소련제 탱크를 밀고 오는 북한에 맞서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역사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독재자의 정권을 가지고 때로는 물질의 힘을 가지고 마귀는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지킨다고 하는 열정은 있지만 평소에 훈련도 되지 않아요. 기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성경 말씀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무장도 안 돼 있어요. 하나도 구원의 투구도 쓰지도 못하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도 못 들고 믿음의 흉배도 붙이지 못하고서 싸우겠다고 지키겠다고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성령의 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데 칼도 갖지 못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키려면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 레위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맡겨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에게 맡겨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들은 태어나면서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에요. 뭐 파트타임, 우리 아르바이트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예. 대학생들, 청년들 아르바이트 한다. 여러분, 아르바이트는 뭐예요? 온전히 출근해서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별로. 온전히 맡겨진다라는 건 그거예요. 내 삶을 다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맡겨진 자들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요 시간만 아르바이트 하듯이 요 때만 하나님이 맡아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겨진 자로 사는 것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 전부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시절은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재밌는 거 많으니까요. 그리고 늙어서 은퇴하고 할 일 없고 이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겨진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맡겨진 자들로 살아야 돼요. 내 재산도 마찬가지고요. 내 삶의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자들,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이뤄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누구 거다? 내가 누구야? 하나님.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내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요 부분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내 인생 내가 정할 때는 내가 결정하고 나가겠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레위인의 모습이어야 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게 지난 편 방영된 거를 지금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까지 다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 특별한 시간이 있었어요. 특별한 시간. 그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15절에 보면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몇 살부터? 1개월 이상, 태어나서부터예요. 사실은 태어나서 1개월 이상 된 자부터 남자들은 다 계수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나머지 지파는 계수할 때 몇 세 이상부터? 1장 3절 보세요. 민수기 1장 3절.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생각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해라. 그래서 쭉 계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레위 지파는 몇 세부터? 1개월. 그러니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레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장로님 이상부터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목사님들만이에요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영적 레위 지파로 이 땅의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5절. 출애굽기 32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이때는 막 나왔잖아요. 막 나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여러분 정착을 했어요. 나와서 그리고 시내산에 정착하면서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으러,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시내산으로 갔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여러분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들어요. 다 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돌판에다가 십계명도 새겨 주셨어요. 이제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내 백성들을 끌어왔으니, 해방시켜 주었으니, 그들을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였으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러면 내 백성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은 특별히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제사에 대한 법도 가르쳐주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성막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럼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것도 정해 주시는 게 바로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만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레위 지파를 떼어서 내 것이야, 이제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하는 일을 해야 돼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 전이에요.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듣고 계명을 들으러 올라간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밑에서 뭘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그리고 금송아지를 보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춤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라 라고 했고, 모세가 내려와서 화가 나서 여러분 십계명 돌판을 던지고,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상황, 그 사태를 수습을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보세요. 26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모두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흥분했어요. 제사 드리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이 이건 예전에 다 설명했던 거예요. 막 날뛰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모세가 내려와서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하니까 누가 모였다? 레위 자손들이 모세 쪽으로 다 갔어요. 레위인들이 이때 여러분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로 구별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라 예후화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누구냐? 라는 여러분 전치사예요. 누구에게 속한, 누구를 위한이라는 뜻이에요. 예호바라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말해요. 라 예호바라고 말할 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냐라고 모세가 말했을 때
레위 지파, 레위에 속한 레위 자손들이 모세에게로 쭉 몰려가서 우리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레위인이 되는 것, 오늘날 우리가 레위의 영적 그 질서를 가지고 사는 건 우리는 누구 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편. 목사 편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여러분 담임 목사 편, 또 장로님 편, 개척 멤버 편, 뭐 이래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큰 대형 교회 있잖아요. 뭐 목사님이 이렇게 거짓말했다. 미국에서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엄청난 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나가셔야 된다. 한쪽 파가 있고, 아니야, 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야 라고. 목사님 파, 목사님 반대파,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누구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편나르게 해요. 근데 조금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저희 애들이 없잖아요. 그럼 미국에 주일 저녁이 되면 한국에 아침이 돼요. 그러면 아침 7시가 되면 요즘은 다 공짜로 이거 하잖아요. 띠띠띠띠띠띠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오늘 교회를 갔다 왔고 뭐 쭉 한 주간을 이야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저한테 먼저 오느냐, 엄마한테 먼저 오느냐가 그런데 저한테 먼저 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엄마한테 먼저 하고 엄마가 안 받으니까 나한테 하는 거였어요. 착각 속에 있었어요. 딸이 하면 막 이랬는데, 여러분, 엄마 편, 아빠 편, 누구 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날 때가 있어요. 목사 편에 서면 그게 진리 편에 있는 줄 착각해요. 여러분, 제 편에도 서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을 찾아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 편에 안 있으면, 목사 편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모든 목사가 다 하나님 편일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에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사람 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여호와 편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모세가 내 편에 들어올 사람 이쪽으로 오시오 라고 말했나요? 내 생각과 같은 사람 오시오 라고 말했나요?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해요. 이 편이라고 말, 누구에게 하는 것, 누구를 위한이라는 뜻도 돼요. 라라고 하는 전치사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론을 위한 거냐, 모세를 위한 거냐, 편나르게 하면 여러분 아론이 지금 잘못했으니 아론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모세 쪽으로 붙으면 여러분 이게 다행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론을 따를래, 나를 따를래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 편에 있는 자라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져도 마찬가지. 일제강점기 교회가 일본 천황편에 있는 그런 일들도 많았었잖아요. 이때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있겠다고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좋아할 때,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 여겨지며 거기 모두 모여 있을 때, 금송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착각했을 때, 하나님을 위한 일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 그들이 레위인이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있으니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27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어떻게 하라? 죽이라 하셨느니라.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것일까? 54분이 되었으니 다음 주에 계속.
다음에 이 말씀 더 나누고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